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싶어합니다. 한때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다 싫어하지 않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또 미혼 여성의 최고의 신랑감이 누구냐 했을 때에 능력 있는 남자다 했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라는 것은 돈 잘 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했습니다. 또 잠언 23장 4절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요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하고 행복 이것이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셀리 금원이라는 박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환경이 훨씬 풍요롭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5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전쟁과 가난을 벗어나서 아주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 언저리에 있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우울증이 많고 자살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자원한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사고방식이 행복을 더 확실하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행복의 함수관계에 대해 뉴욕 타임즈에서 한때 연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돈이 있으면 재미가 있고 또 재미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입게 되는 치명적인 피해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되면 일단 의욕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든 일에 의욕을 내서 열심히 했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까 그 의욕이 이상하게 다 약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지루하지 않고 다 새롭고 이랬는데 부자가 돼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별로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땀을 덜 흘리고 번 돈일수록 열등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부자가 되면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생기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삶의 질이 아주 안 좋아지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은 화려한 궁전 같은 집을 단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주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돈은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젊어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할 때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부의 최고봉을 이룬 사람들도 돈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돈에 병적으로 애착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 병적인 애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주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잘못하면은 불신자든 신자든 모두 다 이게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최후가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다가 우상을 끌어들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실패는 이미 그 치적 중에 예견이 된 일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니까 말을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군대를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군대를 더 의지하는 이런 왕은 하나님 보실 때에 불합격인 것입니다. 그럼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로 왕이 되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니까 마음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결국 미혹받았죠. 세 번째로 언금을 많이 쌓지 말라, 축제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재물도 엄청나게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왕이 될 자에게 경계한 모든 말씀들을 솔로몬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과 병거를 건드리게 되었고 무려 1000명이라는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또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다 살고 보니까 솔로몬이 노년에 한탄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내 삶이 너무 허무하다. 헛되고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미련 없이 다 해봤는데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 해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뭘 할 수 있으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얻어서 사용해 보면은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공허한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별로 가난하게도 하지도 말고 부자가 되지도 말고 적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 9절 보면은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난하게 되면은 범죄하기 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양쪽 다 연결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가난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10장 15절에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했습니다. 또 가난하면은 잠언 19장 4절에 친구가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9장 7절에는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과도한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가난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때문에 사명 때문에 부자 되기보다도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물질을 택한 게 아니고 믿음을 택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부자로 사시지 않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없는 무주택자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결국 갈 때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더 없다고 너무 괴로워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있습니다. 신무도 좋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다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을 안 해도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리고 일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벌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고기를 수입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으로 인해서 가난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죄의 형별로 가난해졌다 이것도 배격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이유로 가난한가 이걸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뭔가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좀 누리고 더 근사한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욕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솔로몬처럼 먹고 마시고 화려하게 살고 그리고 아주 자랑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 살아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는 그릇도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서 시위하면서 과시했습니다. 부자들의 깊은 욕구 중에 하나가 과시욕입니다. 나 돈 많고 잘나고 있다 이런 거를 은근히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시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과시욕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보다도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부자가 되어버리면은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시시하게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구매가 전혀 땡기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바보처럼 보이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변질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오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난함도 부유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이 싫다고 해서 가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하나님이 섭리해서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하나님께서 내시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라고 한다면은 최고로 가난한 거지가 있다면은 나사로일 것입니다. 평생 부잣집 때문에 앉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나사로를 가난하게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기를 배웠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고백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드신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자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를 믿는다면서 물질을 생명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등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물질보다도 생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이걸 제대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알면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그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게 가분한 환경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부자를 동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가난함도 부유함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을 주셔서 구원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재물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 내 사고방식 속에 있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